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내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이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대치하지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에 앉아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네, 구한말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이 있어서 백정으로 태어났으면 아마도 그의 아들은 또 백정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또 3대 역시 그런 백정의 삶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박성춘이 백정으로 살아가면서 한 미국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학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백정이었지만 아들 봉출이만큼은 백정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너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라 하면서 아들 봉출이를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정의 아들 봉출이는 수학을 배우고 또 한글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백정인 박성춘이 이제 콜레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열이 나고 사경을 헤맬 때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던 그 아들 봉출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조선에 있는 많은 의사들에게 백정의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부할 텐데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무언가 우리 아버지 같은 백정에게도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빠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마을에 와서 아버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주치인 자기 친구 의로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의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봉출이의 아버지 박성춘을 오랫동안 간호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박성춘이 회복이 됐어요. 박성춘이 깨달은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하지 않는데 이 선교사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이 가난한 백정 마을까지 찾아왔을까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곤당골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오늘날의 인사동 옆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백정 출신 박성춘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그 당시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양반이 앉는 좌석과 쌍놈이 앉는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앉게 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교회 당회가 열렸는데 그 교회는 백정 출신의 박성춘과 또 다른 장로인 왕족 출신의 장로가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육받던 백정의 아들 봉출이는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1회 졸업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대 교수가 되어서 자기 이름을 박서양으로 바꾸고, 백정 출신 봉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이제 백정의 출신이 의사가 돼서 새로운 인생,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박성춘은 우리의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백정으로서 빛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역시 고통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노예를 쓸 때 피부가 다른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동족의 사람들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흑인의 노예 제도보다도 평생 백정이라고 하는 가난한 신분 안에 묶어놓고 수대를 걸쳐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을 누려놨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 이혼하시고 재혼을 여러 번 실패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갈구해봤지만 그것들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늘 빈 공간이었는데,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3살 터울입니다. 가난한 단칸방에서, 그때 한국 어려울 때였죠. 어머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새벽쯤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눈을 살짝 떠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그때 성폭행을 당하고 계셨어요. 제가 7살 때, 7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불을 걷고 엄마를 도와드려야 된다. 아니야, 꼬마인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엉엉 울면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일은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한 가지 저의 내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 돼 보니까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힘든 시간을 살아간 거는 나 때문이구나. 내가 없었으면 어머니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새로운 출발을 했을 텐데,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모든 것들을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힘겨운 시간, 너 성공하는 삶,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너 쉬지 말고 일해라.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멈추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 때문이다라고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폐를 절개하는 수술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도 겪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저 예수전도단 DTS 하면서 하나님, 나는 실패했고 다시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미국 강사 여자분이 오셨어요. 지인 너만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일주일 강의였습니다. 강의하다가 가운데 앉아있는 저를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희 단체에 가끔씩 이렇게 잘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보인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분이 혹시 나의 모든 과거를 투시의 은사를 갖고 보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강의실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게 개날픈 우리 미국 자매신데 그 강사분이 저를 쫙 보더니 한 30초 정도 이게 침묵의 시간들이 흘렀어요. 우리 다른 학생들이 또 저희들 바라보고. 근데 이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한 개의 십자가만을 형제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왜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수백 개의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통곡을 했어요. 나의 과거를 알고 계셨죠? 너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저는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주리고 외로운 거, 나 때문이구나. 내가 내 삶을 더 헌신하고 수고해서 다 나눠야지.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요, 젊은 아이들이 모이지 않고 힘들어하면 사역자인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뒤집고 쉬고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는요, 그거 내려놔라. 사랑하는 샬롬의 가족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개런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래서 이제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너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앞에 나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지인 노만이라고 하는 분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분이요, 이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제 돌아온 탕자가 자유를 가지고 나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나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들의 한쪽 발은요, 샌들이 다 해졌어요. 다른 한쪽 발은 맨발입니다. 발 전체가 상처가 났죠.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한 손은요, 어머니의 따뜻한 부드러운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늘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다른 한 손은 아버지의 강인한 손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나를 의지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길로 걸어가겠다. 아버지를 안고 있는,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은 초점을 잃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창조부터 타락과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으시고요, 초점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안으시고. 근데 놀라운 거는 아들은요 자유를 향해 나아갔지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렘브란트가요 자유를 찾아 나선 그 아들이 아마도 수용소에 있었던지 감옥에 있었던지, 내가 자유를 향해서 나의 세상이라고 나갔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용소에 갇혀서 폐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아들의 오른쪽 허리춤에는 작은 칼이 메어져 있습니다. 작은 칼. 이 칼이 상징하는 거는요, 내가 집을 나가서 실패하고 깨지고 지쳤지만 자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지만 나는 수용소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자일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칼이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이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분 선교사로 늘 납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제 허리춤에는요 여전히, 그리고 여러분의 허리춤에는 이민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무거운 십자가 내려놔라.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허리춤에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식이 있어요. 저 밑바닥에, 오늘 3부 예배 드리면서요,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펌프질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누구에게 오라고 하세요? 목마른 사람들.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죠.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수많은 만남의 관계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의 영혼은 늘 외롭고,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요 나는 여전히 홀로 떨어져 있는 섬 같은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민사회 슈퍼파워, 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나의 목마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찾아오는 대가는 우리를 늘 실망시켜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나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 앞에 나와,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목마른 우리들을 부르면서 너희들 와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의 목마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마름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목마름. 아들아, 내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줄 수 있겠냐? 내 이야기를 들어봐. 하나님은 정말 바쁜 우리에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너는 2류와 3류 수준 같이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너 와서 너 목마르지? 지쳤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통 저희들은 뭐 하루에 한 30분 전기가 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57일 동안 전기가 1초도 안 들어왔습니다. 57일 동안. 한 열흘 정도 되니까요. 선교사가 뭐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근데 20일 정도 지나니까 냉장고에나 모든 것들 다 썩어가고 한계 상황에 전기는 없는데 바깥에 늘 100도가 넘는 거죠.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불을 켜면 불도 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발코니에 나가서 그냥 팬티 하나 입고 하나님, 덥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아, 야, 너 묵묵히 이 자리 감당해줘서 참 고맙다. 참 고마워. 나 대신 일해줘서. 저희들은 저녁 7시면 늘 잠을 잡니다. 전기도 없으니까. 그리고 새벽 2시, 3시면 일어나요. 그리고 촛불 하나 켜놓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목말라 하세요. 와서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요, 일부러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운더리를 치면서 하나님,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비즈니스의 영역은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그 부분만큼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바운더리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일부만, 삶의 일부만 열어드리고 나의 비즈니스, 나의 가정, 내 아이, 이것만큼은 하나님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제 딸아이한테 백설공주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얘는 잠잘 때면요, 엄마가 아니라 늘 저만 찾아와요. 안고 등을 긁어주면서 백설공주를 막 읽어주잖아요. 백설공주가, 왕비가 누가 더 예쁘냐? 그랬더니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그래가지고 계모 왕비의 미음을 사가지고 백설공주가 이제 죽음의 위기까지 다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생명을 구해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긁으면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애가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하길래 7 난장이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몇 장을 건너뛰고 왕자가 나오는 장면으로 휙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는 줄 알았더니 아빠 그게 아니야. 왜 난장이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요 백설공주 이야기를 수백 번 들어가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아빠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또다시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민자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3부의 예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다. 너의 얘기를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인류의 죄악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죄악이 시작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을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전 역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은요 요즘에 많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IT에 갔을 때 너 축복의 플랫폼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플랫폼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가져오는 게 플랫폼이죠. 앱 하나 만들어 놓고 다 이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너 굉장히 어려운 시간 거쳤잖아. 근데 내가 너를 축복의 블레싱이 되게 하고 축복의 플랫폼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축복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너 이민자로 그저 네 자식만, 네 자식 교육만을 위해서 여기 왔다라면 무의미하지 않냐? 나는 네가 알지 못하든지 상관없어. 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들어봐. 나는 너를 축복의 플랫폼으로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세상의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과 저주이지만 너를 향한 나의 이야기는 축복이야. 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나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저처럼 어려운 환경 지나온 사람은 아마 성인이 되면은요 앵거를 가지고 슬픔이라는 앵글로 세상을 바라봤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면 저는 알코올과 성과 비교의식 속에서 암담한 시간들을 살아갔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을 저 예수전도단 저희 단체는 봉급도 주지 않죠. 간사로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자. 아래를 내려봤더니 너무 무서웠어요. 물이 너무 깊고 바위도 튀어나와 있고 제 뒤에는 저희 아내하고 딸이 있었어요. 나 혼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제 딸과 아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너 점프하는데 너 혼자가 아니라 네 딸과 아내와 함께 점프해.
뛰어내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론 감당해야 될 어려움의 시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IT 선교사라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 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정이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평생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원하죠. 그런데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한 이스라엘, 한 번도 주변 나라에 의해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늘 약소 국가였고 멸시당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방 땅으로 보내서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했어요.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로 열방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캘리포니아 땅, 저는 IT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가 다민족 사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복해요. 놀라운 가치.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줄 거야.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 갔다가요, 저희들 한국 가려면은 IT에서 비행기 타고 존 F 케네디 와서 또 16시간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되잖아요. 저녁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뭐 머리도 헝클어지고 청바지 하나 입고. 근데 가난한 동네고 근처에 노숙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동네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노숙자분이 식당에 왔다가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이 노숙자인 것 같고. 그래서 나가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동네를 빙빙 도는데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고요, 내 삶을 드리고 열정을 다해서 쉬기 위해서 잠깐 한국에 왔는데 IT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 조국의 사람들에게도 밀려남을 당하는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가서 친구 만나면 한국말로 대화하는데 한국 사람 같지 않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 같지도 않고, 한국 가면 한국 사람 같지도 않고. 저희 딸 아이가 IT에서 12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가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 아빠, 나는 여기에 있는 2세 애들하고도 다르고 백인 애들하고도 다르고 유학생하고는 더 다르고 내가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솔아, 아빠의 고민이 그거다.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 내가 낄 자리도 없어. 네가 알아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라.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시죠? 저도 그래.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시면서
영화롭게 한 번도. 우리가 한국에 살았으면요, 우리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를 믿고 훨씬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들아 기억해. 딸아 기억해도 힘들지. 그러나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 자손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어떤 너희들을 즐겁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인데,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의 고통의 순간들은 내가 영화롭게 할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고요. 디아스포라. 저도 1994년에 한국 떠났거든요. 보니까 30년째 다니네요. 저는 유럽에서도 살고 아프리카에서 살고 지금은 중남미에서 살아가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또 밀어주시는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제가 제주에서 열방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 우리 반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에 우리 딸 아이에게 물었어요. 저희 딸 아이의 이름이 다솔입니다. 바다 할 때 뒤에 다자, 솔잎할 때 앞에 솔자. 결혼한 지 12년 만에 딸 하나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애 데리고 막 아프리카에 뭐 여기저기 다녔는데,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아기 때, 딸아, 아빠가 너 정말 사랑한다. 이리 와봐. 딸이 꽉 안아줬어요. 나는 너 정말 사랑해. 아주 꽉 안아줬는데 애가 갑자기, 아빠 잠깐만 잘 봐. 아빠 잠깐.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고 팔을 쭉 뻗고요. 아빠 잘 봐. 그리고 방 안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빠 잘 봐. 아빠 잘 봐. 나는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 나는 아빠를 이만큼 아빠, 나는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 잘 봐. 근데 저희 딸아이가 나를 향해서 아빠 잘 봐. 나는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모습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잘 봐라. 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잘 봐.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너 이민자로 수고하고 애썼지. 너 엄마로서 아내로서 너 수고하고 애썼지. 기억해.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가 경험한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훨씬 더 높고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으신 그 사랑, 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내 앞에 나와라. 오늘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너 지쳤지? 너 오늘 내 앞에 나오면 너의 영혼에 살리라. 그 주님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그리고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실까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무시했는데, 나의 조건이 좋을 때 친구들이 있었고, 내가 가난해지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송축하리라.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 드리죠. 두 손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할 거야. 너희들 나를 의지해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좀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다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길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백정 박성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우리의 태에서 낳은 아이들 역시 송추리와 같이 어두움에 있을 터인데 주님 나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값진 하나님의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이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블레싱하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레스라가라와 주님 우리의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와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